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그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 2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여 이 시대를 본받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원의 영과 보이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살인, 오늘 말씀에서는 낙태, 자살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살인이죠. 모든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된 그런 아말렉 군대를 또한 가나안 족속을 여리고 성을 그런 것은 이제 살인, 공인된 합법적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살인 외에 바로 부지중에 또한 살인한 것 외에 또한 사감을 갖고 계획적인 그런 모든 사적인 감정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혈기와 노함과 분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실제로 칼이나 총이나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것, 그거 외에도 그 입에서 나오는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인터넷 댓글이라든가 익명을 가장한 그런 그 촌철살인 또한 글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소시오패스처럼 은근히 그런 걸 조장해서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간접 살인교사죄가 있다. 그런 살인,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우리 모든 사람은 안 걸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혈기가 있고 분을 내고 또한 그런 짜증과 신경질과 말을 함부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도 자기는 자기가 실제로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사람들이 많죠.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다가 죄값의 보응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서 낙태와 자살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낙태, 바로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 임신한 아기를 유산시키는 거죠. 강제 유산, 자연 유산이 아닌 강제적으로 유산시키는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약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커밍아웃, 양심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 3,000건 이상의 그 낙태 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 엄청난 그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그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 3주, 4주, 6주 그 모든 그 할 때마다 그 아기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 조그맣지만 아무튼 다 있는데 그걸 다 떼어낸다고 합니다. 그 머리도 떼어내고 다리도 떼어내고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결국은 죽이는 것이요.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죠. 이 낙태는 분명한 살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으로는 6주인가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거의
형체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살인을 해도 된다, 낙태를 해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요즘은 낙태의 자유를 달라, 사람을 죽이는 자유를 달라고 그 외치는 이상한 제정신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낙태는 살인할 자유를 달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기준이 언제부터 창조하셨느냐? 태어날 때부터냐? 아닙니다. 잉태된 그 즉시부터 하나님의 창조는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잉태된 즉시, 잉태되고 첫날이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주님의 책에 그 사람의 그런 모든 것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 주의 책에 기록을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기와 그런 모든 우리 몸 구석구석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구성시키신 게 나옵니다. 잉태돼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라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장부와 그런 모든 걸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정한 날이 이루기 전에 첫날이 되기도 전부터 바로 하나님의 주의 책에 기록이 돼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시편제 139편. 시편제 139편. 시편제 139편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장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에 대해서 정한 날, 예정하신 그런 모든 섭리와 그런 모든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다 기록하셨다. 그래서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내 장기를 지으시고 다 완전히 우리의 모든 형질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잉태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것인데 그걸 강제로 떼어내고 그걸 한 것은 죽이는 것이다. 살인이다. 동정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전했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됐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의 계집지용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즉시 성령의 잉태됨으로써 잉태된 그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죠. 바로 세례 요한을 잉태된 지 약 6개월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었다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러자마자 동정녀 마리아가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즉시 엘리사벳을 갔습니다. 엘리사벳을 갔더니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그 동정녀 마리아의 안에 잉태된 예수님을 보고 하루도 지나기 전에 바로 뛰놀았다고 그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엘리사벳도 역시 그걸 알아봤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바로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다 잉태된, 창조되었다는,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때 낙태를 했다. 그럼 예수님이
바로 그냥 다 찢어버리게 죽임을 당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누가복음 제1장 누가복음 제1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에 관한 말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려줬죠. 39절 이때 천사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하느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엄마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기가 6개월 된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어노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엄마가 바로 6개월 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 한마디 한 게 그날인데 그날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할렐루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여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아기를 잉태한 그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낙태는 6주간 어떤 그 인간의 기준으로 의학적인 판단으로 낙태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낙태는 살인입니다. 분명한 살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낙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은 사회적 안전망 또한 성경 말씀의 진리를 가르침으로 그런 잘못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태어난 잉태된 아이를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살인은 죄악이며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함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낙태. 자살은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귀한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죽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내가 나를 죽이는 것도 역시 살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살한다. 물론 자살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신 것처럼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더군다나 더 큰 심판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그것도 반드시 살인이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자살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나 자신을 죽이는 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난 하나님의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의 전례는 것도 자식이 함부로 몸을 상하게 할 수 없죠.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육체를 함부로 상하게 하는 불효라고 했듯이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함부로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대표적으로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울왕이 있었고 신약에선 대표적으로 가룟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살한 사람인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악령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고집과 지 교만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바로 악령에 붙잡힌 바 되어 악령을 통해서 번뇌함을 갖고 막 두루 막 수군거리며 횡설수설하고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 막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그랬고 다윗도 죽이려고 한 10여 년을 그냥 끝까지 쫓아가 죽이려고 했던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던 바로 악령에 사로잡힌 바 되었던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특별히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교만하고 고집을 피우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므로 그 다음에 악령이 들렸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부상을 입었는데 내가 이제 부상을 입어서 꼼짝 못하게 되니까 적군이 와가지고 안민 이방인들이 자기를 모욕하고 괴롭힐 것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모욕감과 수치심에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가는 더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그 자기가 자기 칼을 놓고 그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자기 칼로 자해해서 자살을 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자살하는 사람 중에서 칼로다가 그 손목의 전맥을 끊는다든가 그런 자살하는 경우가 많죠. 사울왕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 자살하는 그런 모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령에 시달렸다라는 거. 그래서 자살은 제정신 갖고 못합니다. 온전한 정신, 제정신 갖고는 못합니다. 술에 취해서 또한 그런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 악령의 역사 때문에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사울왕 사무엘상 제16장 사무엘상 제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날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바로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제31장 사무엘상 제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곳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왕은 모욕감과 수치심과 그런 다가올 고통, 그런 모든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그런 모든 환경과 여건과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은 혹자는 말하기를 병으로 죽었다. 그건 바로 자살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들을 돌보지 못하게 사회적 타살이다. 그래서 자살이 아니라 타살당한 거다. 그렇게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자꾸 옹호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혼돈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닙니다. 자살은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이며 모욕감과 수치심과 그런 모든 것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은 바로 자살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살인해도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대로 지나간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살인죄를 믿음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는다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을 또 죽여요? 그거는 믿는다고 할 수가 없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바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당했고 자기 육성과 죄성과 악성 때문에 마귀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자, 누가복음 제22장 누가복음 제22장 3절의 말씀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르진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유다에게.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 아무리 예수님한테 불만이 있고 예수님한테 불평이 있고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여건이 되더라도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과 자기 나라를 배반한다든가 자기를 이끌어줬던 그런 은사라든가 아무튼 그런 모든 걸 배반하고 바로 팔아먹는 그런 배신 행위를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그것은 제정신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면 분열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배약하게 하고 바로 그런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가룟 유다도 역시 사탄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으로 그 모든 후회, 자책, 그런 모든 고통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3년 반 동안을 따르던 그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은30에 겨우 그 은30에 팔아먹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한 것을 다 눈으로 다 봤으니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과 후회와 그런 모든 자책과 그런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은 그는 목을 매달아 자살해 버렸습니다. 목 매달아 죽어버렸어요. 목을 매달아 죽게 되면은 목을 매달게 되면 그냥 금방 안 죽습니다. 목을 매달게 되면은 숨이 막히고 상당한 고통 속에 죽게 됩니다. 목 매달아 죽은 것도 역시 제정신 갖고는 못 죽습니다. 자살은 바로 악령, 사단,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울증이라고요? 트라우마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요? 제정신으로는 자살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많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을 무장하여 항상 그런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가룟 유다. 마태복음 제 27장. 마태복음 제 2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가 나중에 후회를 했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책을 했게 되고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니, 그런 환경과 여건과 그 상황에 너무나 못 견뎌서 결국은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그런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죠. 이것도 역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자살하게 되면은 심신이 미약하고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제정신을 갖고 온전한 정신을 가졌다면 죽질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생각날 것이며, 또한 믿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생각나고 자기 자녀가 생각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생각나고, 또한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고 하는 힘을 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생겼을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죽을 용기가 있으면 뭘 못하겠느냐. 죽을 용기가 있으면 뭘 못하느냐. 조금만 생각 제대로 제정신 갖고 하게 되면 자살을 못하게 돼요. 또 자살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요, 목을 매달아 죽든 칼로 죽든, 어떤 경우는 물에 빠져 죽든, 자살은 그 즉시 죽음의 공포가 굉장히 엄습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죽을까봐 무서워서 자살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자살하려다가 다시 포기한 사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살할 때 그냥 갑자기 죽는 것은 술에 완전히 취해서, 호기심에 마약과 거기에 취해서 그렇게 죽는다든가 어둠의 세력의 역사함으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귀에 좋게 들리려고 자꾸 호도하고 변질시켜서 잘못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상한 목사가 자살은 바로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자살하게 되면 그 죄는 죄지만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자살은 사실은 병으로 죽은 것이고, 자살은 또한 그런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타살시킨 것이므로 자살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자살하면 꼭 지옥 간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교묘하게 말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한 동영상의